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8장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사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끌어간다면, 죄가 그렇게 했다면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부터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주관하고 주장하고 다스리고 인도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몸을 그분의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그분의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2장은 우리들이 다 알다시피 지금까지 교리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루는 것이 12장부터의 메시지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으므로, 그렇죠? 그렇게 많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을 권합니다. 그걸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한다는 것이죠. 이 권한다는 말이 굉장히 권위적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참,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어도 권위 있게 권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저 그냥 메시지를 전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데 바울 사도는 이걸 참 잘하십니다. 그게 권위 있게 오늘도 그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로마 교우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제물로 드리십시오. 뼈만 딱 추린다면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는 것이죠. 몸을 드리라는 것이 누구께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라. 한문으로 하면 헌신이죠. 헌신, 드릴 헌, 몸신. 몸을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뭘로 드리래요? 제물로 드리래요. 제물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근데 어떤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다 죽여서 받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물이 되어라, 일로 드려라. 그리고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저와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문제, 구속에 감사하는 것은 생각을 하지만, 다음 단계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왕으로 섬겨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느낌이 듭니다.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것까지는 하는데 이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부분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 노릇을 했다면 이제는 그 통치권이 주님께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갔다는 것이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복잡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것을 끝냈어요. Follow me. 그럼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분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결단하는 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삶의 시작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제가 예상한 것보다 많은 사람이 아멘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래요. 영적 예배이고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 어떻게 몸을 제물로 드리지? 이게 어떤 의미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2절에 딱 가보면 2절에 가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제물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수 조건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는다는 말은 본뜬다는 거예요. 그와 동일시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본받기를 원해요. 세상과 하나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처럼 되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싶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세상에서 밀려나지 않기를 바라요. 세상과 아주 하나 되기를 원해요.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는지, 무엇을 염려하는지,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얘기 들어보면 전부 거의 대부분이 세상과 하나 되어서 그들처럼 되고 싶은데 안 되는 문제 가지고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대요. 몸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주기 위해서는 몸을 주관하고 끌고 가는 뭐가요? 마음이 변화봐야 된다. 마음이. 이 마음은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뭐예요? 더러움에 내어버려진 상태에 있죠. 이 상태로는 이 몸이 뭐에게 자꾸 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죄에게 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죄에게 제물로 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죄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변해야 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로 드려질 수 있어요.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라는 단어가 질적인 변화를 뜻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아주 조금 어떻게 리포밍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사고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 방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는 뭐가 채워져야 된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이 헬라어를 보니까 시험해봐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뭘지를 자꾸 시험해봐라.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결국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3절로 가겠습니다. 네. 쉬울 때가 옵니다. 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뭐죠?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죠? 내가 사도권을 가지고 그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사도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말한대요. 여러분 이 시간 각 사람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각 사람이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왜 이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갑자기 또 몸 얘기가 나올까? 5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사도 바울이 어렵게 말한 것을 제가 제 방식대로 쉽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뭐죠? 몸이 뭘까요? 몸이 뭐죠? 몸이 뭐지? 몸이 없고 정신만 있다면, 마음만 있다면 어떨까요? 지난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인가 우리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아주 맛있는 걸 사줘서 맛있게 먹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늘 마음은 목사님과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분의 마음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어요. 그분의 마음이 여기에 닿으려면, 나에게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지 알려면 그 몸이 이곳에 와야 돼. 몸은 뭘까요? 몸이 뭐죠? 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까요? 사람의 몸을 취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몸으로 말하실 수도 있죠.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서 들을 수도 있는데 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몸이 있기 때문에 말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이 몸을, 입도 몸이죠, 그렇죠? 몸으로 말하시죠. 몸으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몸으로 진리를 선포하시고, 몸으로 그분이 하시고 싶은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몸으로 그분이 만져주고 싶은 사람을 만지셨어요. 몸으로 그분이 치료하고 싶으신 분을 치료하셨어요. 몸으로 안아주고 싶은 사람을 안아줬어요.
몸으로 가고 싶은 데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셨어요. 하나님에게 이 땅에서 우리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계시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물리적인 세상에 물리적인 몸을 취하셔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접촉하시고 만나셨어요. 그죠? 몸이 여기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몸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 이런 의미인 거예요. 몸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몸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사랑을 표현하는 건 몸으로 해요. 몸으로. 몸은 우리의 실존의 실체죠. 실체. 근데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 이 땅에 사셨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성령께 사신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셨다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성전되었다는 말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을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삼으셨다 하면 어떨까요? 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 싶은 것을 하신다.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시고 싶은 것들을 하신다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째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중 첫 번째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하라는 거예요. 자, 5절 봅시다. 5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기 새로운 교회에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은 서로에게 지치라는 거예요. 몸에는 뭐도 있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사지백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시고 싶은 일을 이 땅에서 하고 싶으신데 한 사람이 그 일을 온전히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각자 한 몸을 이루었지만 각자 기능을 다 다르게 주신대요. 온전히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분이 성령이 오심으로 모든 면에서 그분처럼, 우리가 애니어그램 9가지 성격 유형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은 다 합쳐진 분인 것 같다며요. 9번 유형이 아니라 그분은 10번 유형이라며요. 그렇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 성격 유형도 다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각자에게 선물을 주신대요. 선물을 다 다른 선물을 주신대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은사라고 해요. 한번 보자고요.
5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여러분, 이것이 동의가 돼요? 우리는 가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을 넘어서 우리가 한 몸이래요.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각 사람은 서로에게 지치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라 세미나를 해보니까 저는 입 역할만 하더라고요. 입.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입 위에 손과 발의 역할을 다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른 역할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다 동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에도 경험하고 확인했어요. 야, 세미나 하나 하는데 깔끔 몇 명 모아놓고 그냥 슬슬 얘기는 하다가 밥 먹을 때 밥 먹고 헤어지고 그러면 될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총체적인 수많은 사람이 동원되었어. 그분이 할 수 있는 분수대로 그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내므로 세미나 하나를 완성할 수 있었어. 우리 교회는 뭐 특별히 한 것도 없고 저녁 한 끼 낸 것 같고, 우리 장로님 댁에서 멀리서 오신 베트남 선교사님하고 부천에서 오신 목사님이 머무셨는데, 근데 그렇게 하룻밤 자고 이틀 밤 자고 나서 또 우리 교회가 그냥 느껴졌나 봐요. 영성 있는 교회네. 영성이 아주 표현이 잘 안 되지 왜? 한 끼 저녁을 우리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먹었는데 느껴진 게 너무 좋았대요. 자, 몸을 들이되, 우리 몸을 들이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붙들고 각자를 사용하세요. 각자를 하나님 성령께서 그분의 몸 삼아서 사용하시는데, 결국 그 몸이 어떻게 해요? 교회라는 것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세요. 우리 각자가 몸인데 각자가 지체가 됐는데, 그 지체들을 하나로 모아서 뭐예요? 한 몸을 이루는데 그것을 뭐예요? 교회라고 부른대. 교회. 근데 그 지체마다 다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고 그 교회의 각자 모든 성도들에게 다 다른 선물을 주셔서 각기 다른 지체의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첫 번째 원리, 교회에, 주님께서 붙어있게 하신 교회에 그 몸을 위해서, 전체 몸을 위해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있게 하신 교회, 주님의 몸에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그분이 한 지체로서의 어떤 지체의 역할을 주셨는지 은사로 드러나는데, 그것으로 한 몸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 이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6절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대요. 성령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다른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은사.
안 받았다고 치침이 떼지 마십시오. 다 주셨답니다. 안 받았다면 혹시 성령이 안 계신지 모르니까 위험한 발언 하지 말고 조심들 하세요. 네? 가령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면, 예언이면, 예언은 뭐죠? 임 역할을 하는 거죠. 지체 중에서 임 역할을 하는 거죠. 예언.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게 필요해요. 그분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몸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지체 중에서 뭐예요? 임 역할을 하는, 예언하는 분, 교회에서는 저겠죠. 저 예언이면.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저의 방법은 예언을 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따라 맞게 예언할 것이고, 7절에 하반절 가면 또 뭐가 나와요? 같은 말씀과 연결된 것이 나와요.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말씀을 예언이 선포됐는데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풀어서 그것을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누가 또 감당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권면하는 일이라면 우리 교회 여러분 목자 목녀가 하는 일이죠. 권위자라고 이름을 붙인 바나바가 있죠. 바나바가 말씀을,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힘들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걸 가지고 목자 목녀에게 왔을 때 그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권위하는 거죠. 이것도 권위를 가지고 권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보이거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찝어줘서 그것이 진정하게 바른 깨달음이 있으므로 오히려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역할이 감당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또 뭐가 나오죠? 그와 연결된 게,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목회자를 말해요. 목회자. 여러분, 목사는 상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상담과 티칭과 여러 가지 훈련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여기 바울 사도는 지도하는 자는 이라는 말을 써요. 지도와 상담이 어떻게 다르죠? 상담은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해도 그대로 그냥 듣고, 아,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그래, 다 들어주는 게 상담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알지 못하고 돌아가. 그러니까 또 회복된 것 같은데 또 그 상태로 또 머물게 돼요. 그런데 지도는 뭐가 돼요? 지도. 이게 이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디렉션을 주는 거예요. 디렉션. 잘못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셔야 되겠는데요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시대 디렉션을, 상담을 받으면 좋아하고 막 자기 말 다 들으면 좋아할지 모르는데 디렉션을 주면 기분 나빠하겠죠.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변해. 목회자와 만나서 얘기를 하려면 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디렉션을 구해야 돼. 디렉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 들을 준비가 있으면
목회자도 말을 하겠죠. 입을 열어. 근데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뭐 어떻게 할까요? 얘기만 듣고 끝내겠죠. 디렉션을 안 주겠죠. 그래서 들을 준비가 돼야 돼요. 디렉션을 받을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 말씀이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뭐예요? 디렉션, 지도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은 서로 진리를 말함으로예요. 진리를 말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피차간에 서로 진리를 말함으로 사람은 변해요. 각자 자기의 생각을 말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를 말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에 그것이 채워질 때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교회에서 자기 고집으로 계속 사는 거죠. 이 말씀에 관련된 은사가 가장 많이 퍼센트를 차지하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한 몸 된 지체들이 주신 은사 중에 몇 가지를 말씀. 첫째는 뭐예요? 섬기는 일이요. 섬기는 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것이죠. 또 뭐예요? 나누어주는 일이면 나누어주는 일이에요. 뭐예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볼 때 뭘 나눠주지? 내 걸 나눠줄 수도 있지만 뭐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줬을 때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것을 누구에게 배분할지 어떻게 쓸지를 연구해서 나눠주는 사역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실현되기를 원하세요. 구약의 희년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실현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원리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이런 사도행전적인 2장과 4장에 나왔던 그런 어떤 성령을 통해서 완성된 희년이 이 땅에서 기쁨 해를 가난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선을 베풀어야 돼. 교회 자체 내에서 자선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바나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 내에는 있어야 돼요. 옛날에 제가 빅브라더라고 그랬는데 교회 내에서 큰 자, 더 그레이티스트가들이 바나바처럼 움직일 수 있어야 이것이 가능해요. 근데 바나바 같은 인물이 없어도 이게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은 모두가 온전한 11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가 11조의 원리에 있습니다. 에스라에 가서 공부하는 구약학 교수가 3명이에요. 2명은 독일에서 신학하고 1명은 영국에서 신학하고. 근데 한 교수가 레위기 때인가 민수기 때 와가지고 11조는 피하여야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구약학 교수를 찾아갔어요. 어느 교수가 11조가 폐해졌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또 한 교수는 그래요. 그래 또 한 교수를 찾아갔어요. 민수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11조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논문 쓴 걸 주는데 그분은 11조가 폐허해지지 않았다고 말하셔요. 그래서 이제 11조가 폐해졌다고 하는 분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물론 제가 돈을 낸 건 아닙니다. 그 교수님이 돈을 내고 먹었어요.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 세미나를 열자 내가 그렇게 했어요. 학생들 여기 있는 여기 공부하러 온 분들 전부 이 문제가 요즘 심각한데 같이 신약 교수, 구약 교수 전부 모여서 이 얘기를 이 주제로 한번 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정말 그분이 꿈꾸시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심플한 원리가 있어요. 11조의 원리. 정직한 11조. 이것만 하면 교회는 베풀고 싶은 선을 다 베풀 수 있어요. 특별히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정직한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정의로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 이것을 맛보며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나눠주는 일이면 나눠주는 일에 순수함으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실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21절을 이걸 다 하면 힘드니까 이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 은사로 교회에서 자기의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다음에 뭐가 나와요? 13장 사랑장이 나오듯이 같은 구조로 여기서도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바울 사도의 말씀이니까 뭘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10절 보면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서로를 의심하지 말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저분은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서 있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분도 사랑하시지, 이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11절 보면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고,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돼. 이웃을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 12절에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오죠. 13절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15절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십시오. 이거 여러분 잘 되시죠? 우리 교우들은 이거 잘 될 거예요. 집사님 중에 갑자기 막 집을 사고 돈이 막 한 달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 3,000만 원씩 번다는 소리가 들리면 기뻐요? 배가 아파요? 기쁘죠? 네, 기뻐야 돼. 이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요. 이게 한 가족이라는 것을 드러내요. 16절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가장 하나됨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한 몸을 이루는데 교만한 마음이요. 그리고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 하지 말. 이것 좀 하지 말면 돼. 비천한 사람들하고 친구가 될 줄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어떻게 해요? 아주 나이스하고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어야지만, 하지만 누구하고?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잘나고 괜찮은 사람이 세상 막 나하고 놀아줘, 비천한 사람이 느끼기에. 이게 될 수 있어야 돼. 기도하셔서 이건 잘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교우들은 이걸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잘난 척 착하지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지가 제일 똑똑한 척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게 고마운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 꼴불견이잖아요. 그런 사람 진짜 꼴불견이. 그것으로 사람이 인정받을 것 같지만 그것으로 사람이 무시를 당한다는 걸 알아야 돼. 저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딱 바로 잘난 척 하기 시작하고 지가 제일 똑똑한 척 하기 시작하고 지혜로운 척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제껴놔요. 저건 인간이 아니다 이러고 제껴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천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의 문제를 다루고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해요. 14절 박해, 이제 교회 박해 문제죠.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 목말라면 마실 것을 주라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거 어떤 걸 이게 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악이 가득한 세상에 오셨어요. 악한 사람들이 악으로 그분에게 대할 때 강력한 무기로 그들을 제압한 게 아니라 손으로 악을 이기셨어요. 그것으로 세상이 선이 시작돼요. 선한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돼요. 우리 교회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두 번째 원리는 뭐예요? 세상 앞에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죠? 이건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그분의 몸된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구별돼서 드렸기 때문에 거룩하고요. 그분이 기뻐 받아주셨으니까 기뻐하는 제물인 거예요. 너 같은 건 안 받는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기뻐하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는 게 드리는 거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지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첫 번째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교회가 한 몸이 있는 것을 믿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손으로 악을 이긴 것처럼 교회가 한 몸됨으로 세상 앞에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기도합시다.